그래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49장 전체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교환 안 가져오신 분은 밖에 교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환을 꼭 받으시고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이 표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좀 보여드리고 어떤 것은 이제 이럴 때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좀 재밌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교환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도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삭과 야곱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한 뒤로도 아주 오래오래 살았어요. 오래오래.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하고 축복하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야곱은 진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삭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갈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삭은요, 원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삭의 인생에 별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없어요. 야곱은 하도 잘못한 것도 많고 사고 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이삭은 아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쓰여진 구절이 없지만, 이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총기가 흐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의 중간을 보고 그 인생을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봐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꼭 아버지 조상의 묘실에 자기를 꼭 장사를 지내라. 그건 애굽이 싫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애굽이 좋아요.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총리예요. 아들이 총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아이고 애굽이 너무 좋다, 아이고 고향에 비하면 정말 편한 것도 너무나 많고, 야, 애굽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거든 꼭 고향 땅 조상의 묘실에 묻어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야곱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주 놀랍게 바뀌어지죠. 그 요셉과 두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과 두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어긋져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첫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총기가 흐려져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아, 아들들아, 너희 애굽에서 평생 살 거 아니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꼭 올 거야. 야곱은요,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49장 전체 말씀을 축복하는데 두 가지로 축복을 하죠. 첫 번째, 49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49장 1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축복한다, 잘 살아라, 아유 성공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 중간의 역할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저보다 거의 대부분 다 인생 선배님들이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과거 얘기하기가 쉽나요? 미래 얘기하기가 쉽나요? 네, 과거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 얘기하기가 쉬워요. 과거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은요, 사실은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모습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 모여봐라. 아이고, 너 옛날에는 어땠는데, 너 옛날에는 어땠는데, 아이고, 옛날에 이렇게 꼬맹이였는데 이렇게 크고, 다 옛날 얘기하고 과거 얘기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야곱은요,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미래의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야곱이 한 축복,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나중에는 이 아들들이 지파가 돼요. 지파가 돼요. 여러분, 요엘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엘서 2장 말씀에 이 말씀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늙은이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여러분 뭐 꿈꾸고 계신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꾸고 계신가요? 꿈은 어린 아이들이 꾸는 거지, 학생들이 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2019년, 제가 기억하기에 10월 마지막 주 재직회 때, 10월 24일 공동회의 때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2019년이에요. 그게 벌써, 여러분 벌써 만 3년 돼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처음 뵙는 분들이죠.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권태원 장로님이 이제 서기 장로님이셔서, 목사님 제일 먼저 여기 인사드리러 가야 됩니다 하고,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계시는 그 쉼터 1번 방 쉼터 1번, 우리 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인사를 제가 이번에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참 곱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안병부 권사님이 처음으로 저를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잖아요. 안병부 권사님이 저를 처음 볼 때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헌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헌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헌당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헌당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헌당을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요. 2019년에 빚이 23억 원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반 만에 어떻게 23억의 빚을 다 갚고 헌당을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우리 안병무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내가 죽기 전에 헌당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꿈꾸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꿈꾸세요. 꿈꾸세요.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꿈꾸세요. 기도하면서 꿈꾸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과거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간 보내는 그런 딱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과거 얘기하지 않고 후일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이제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여러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을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젊은 집사들, 젊은 청년들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는 금호중앙교회 이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구역이 이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남전도 여선교회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교회학교가 이랬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해야죠. 미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일이 일어날 교회인지를 야곱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역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대단하시다. 그 얘기한 대로 정말 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표를 좀 보여주시고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여러분 교환에도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한 그 자료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 많이 알고 있어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리를 해야죠. 야곱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 1번이라고 써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너무나 이 세민하고 속상해서 라헬의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단을 낳습니다. 단이 5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가 6번째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레아가 아니 나도 종이 있는데 하고 이제 4번째 부인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맨 왼쪽 끝으로 오면 갓과 아셀을 낳죠.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갓과 아셀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원래 베논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4번 아들 유다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유다의 아들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형제 취수, 형수 취수,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 형수를 이제 동생이 얻는 건데 사실은 진짜 결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결혼하는 건 아니고 대를 잇는 경우만 그렇지만 대부분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다윗의 가문이, 유다 베레스로부터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이 탄생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2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2번하고 1번이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리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성경마다 조금 다른데 레위 지파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셉 지파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를 넣고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12아들에 대한 축복, 창세기 49장에 있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을 쭉 보면 그 이름과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르우벤, 첫째 아들이니까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에게는 어떻게 축복했냐면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은 빌하, 아버지의 아내죠.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통간을 해서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고, 축복보다는 이렇게 책망을 받죠.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탁월한 능력을 주셨지만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탁월함의 능력을 주셔도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따로따로 축복을 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축복을 해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모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이제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요,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유다와 관련된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린 수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유다는요, 어찌됐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가족사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가 르우벤에게 있었던 장자 지파의 권리를 얻는 그런 지파가 되었을까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가두십시오라고 이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총리인 애굽 총리 앞에서 변호하고,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여기다 붙잡혀 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나를 대신 여기 잡아 놓으십시오. 나를 대신 잡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대신 잡아 놓으십시오. 이거 어디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나를 대신 잡아 놓으십시오. 이거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 내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짓고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속죄함이죠. 속량이죠. 그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잡혀야 되는데, 사실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잡혀야 되는데 베냐민 안 됩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여기에 놔둘 수 없습니다. 다 대신 나를 이곳에 잡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대신 잡힌다는 것은요, 죽는 걸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죽는 걸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이게 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요셉에게 가장 원한이 있을 만한 형제가 바로 유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가족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의 지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다와 같이 잘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처럼 그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지파들이 나오죠. 이 아들들은요, 축복이 아주 짧게 나와요. 짧게. 단지파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단지파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이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 중에요, 가장 악하게 묘사되어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뱀이죠, 뱀. 근데 단지파에게 뱀이요 독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북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 시대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상이 가장 많이 있었던 제단, 우상에게 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에 우상에게 절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이 아들들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가장 세밀하게 느끼고 보고 있는 그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의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이 지파의 미래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납달리, 요셉, 베냐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지파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장을, 이 표는요, 제가 막 찾다가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성경에 껴놓으시고 가지고 다니시기 아주 다니실 필요가 있는 그런 이런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 각 지파마다 어떤 개인의 사건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어떤 지역을 이 기업으로 받았고, 사사 시대에는 어떤 사사가 그 지파 가운데 있었고, 왕국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그 지파 가운데 있었고, 그 지파 가운데 나온 유명한 선지자나 이런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세, 아론, 고라,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가나가 여러분 에브라임에 살았을 뿐이지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갈렙과 다윗은 유다 지파, 이런 쭉 이 사사시대 사람들, 신약 시대의 각 지파와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며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좀 메시지를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뭐 그리 놀랄 만한 일이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 좀 딴지를 걸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레퍼토리거든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어? 아니,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게. 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예요. 다 알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왜 야곱이 장자로서의 그 일을 하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참 억울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렇게 잘못하고 속이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신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녀 혼내야 됩니까? 혼내지 않아도 됩니까? 혼내야죠.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따끔하게. 안내담 이렇게 하면서 따끔하게 혼내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길로 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따끔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는 게 뭐예요? 이삭이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곱은요, 늘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좋아할까? 왜 에서만 좋아할까? 그 당시에 무슨 방음이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 같은 그런 곳인데, 이삭이 형을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에서야. 그 목소리가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다 들리죠. 에서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넌 빨리 가서 사냥을 해오거라.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누구도 불러야 돼요? 누구도 불러야 돼요? 야곱도 불러야죠. 야곱아, 너는 가서 양 잡아와라. 너도 축복해 줄게. 쌍둥이인데 한 명만 축복해 주면 어떻게 되겠니? 해야 되는데 이삭이 에서한테만 그 얘기를 하고 야곱은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몰래 야곱에게 데리고 나와서 너 빨리 가서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께 빨리,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아이 잠만 말고 빨리. 그래서 목소리를, 아버지 저 에서 왔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왜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할까? 편애였는데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요셉만 편해.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을 저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삭보다 더 심하게 편애를 하죠. 더 심하게 편을 해요. 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했는지,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했는데 왜 유다의 마음속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후손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고, 왜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통관을 했는데 왜 르우벤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는지, 왜 유다의 집안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가정사를 가졌는데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 여러분, 홍해 건너간 이야기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혹시 안 믿어지시는데 그냥 믿는 척하고 계신 분 없어요? 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왜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은 못 믿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몸 자체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예요. 우리는 우주예요. 우주와 같이 아주 복잡하고 인류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으면 홍해 건너간 거는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짠 하고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전도할 때 그런 예화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핸드폰 보고 누가 야, 어떻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렇게 철과 모래와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멋진 스마트폰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이거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지? 하는 게 정상인가요?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지? 이게 정상이에요. 스마트폰보다도 더 복잡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우리가 과학책에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저 원숭이가 이렇게 인간이 됐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어떻게 모래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멋진 스마트폰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요, 여러분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참고 구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파마다 다른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중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여 과거에 일어난 일,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때 저 옛날에 그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이를 성취하시고 진실하시게 신실하시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